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할 때 겪고 있는 힘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심할수록 복음은 선명해야 한다. 고난이 심할수록 복음은 선명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절망스럽죠. 절망이란 말이 희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한계 속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복음을 더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앞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사랑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 1장 2절에서 사랑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말했는데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하고 이번에는 부릅니다. 참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디모데는 목회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너 많이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 많이 힘들지? 내가 알아. 야, 목회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겁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너. 이런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너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고요? 강하라. 내 아들아, be strong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라. 더 강해져라. 여러분 이게 바울식의 위로예요. 우리식의 위로는 힘들지? 좀 쉬어. 쉬엄쉬엄 해. 저도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쉬엄쉬엄 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쉬엄쉬엄 해가 아니라 더 해. 더 강해져. 더 많이 해. 더 열심히 해. 뜻을 담고 있는 더 강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하나님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신을 지키실 능력을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강해져라. 이 말은 네가 더 능력을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막 어떤 파워풀하게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짓밟고 그리고 우뚝 서고 문제 있는 자들을 거꾸러뜨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 그 능력을 받아라. 어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직분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능력. 아십니까?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능력.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능력. 이 능력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능력.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더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때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 능력,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갖춰야 될 그 능력, 그 준비, 여러분 이 능력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더 능력 받으라고, 더 강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절망하고 나 그만할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슨 말하냐면 네가 더 큰 능력을 받아라.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능력을 받아라. 사람들은 너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너를 버릴 수 있고 사람들은 너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니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능력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거고, 지금 디모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 감옥의 그 처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부탁이 뭡니까? 이게 사명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너 사명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해야만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울에게 배운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거예요. 어제 묵상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잘 보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들었고 묵상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명, 이거는 더 강해지지 않고는 힘들어요. 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안 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1장 15절 16절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오네시보로 1장 16절에 오네시보로를 보면 이 사람이 저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저 문자 또는 내용만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그 더 강함을 이야기한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복음의 역설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 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9절 말씀에서도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게 뭡니까?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또 한번 권면하는 것이 3절, 네가 고난을 받아라. 네가 고난을 받아라. 더 강해져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너만 고난 받아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어제 묵상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또 그 말을 해요. 함께 고난 받자.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개의 모습, 세 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운동선수, 또 하나는 농부.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첫 번째가 군사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때 이 군사는 잘 훈련된 군사예요. 이때 군사는 폼 잡고 멋있는 제복 입고 딱 서 있는 경비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자기 생활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나도 나가서 놀고 싶고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을 때 그러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도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군사여만 되는구나.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해야만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군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방청객. 뭐예요? 관광객. 뭐예요? 요람객. 뭐예요? 방문자.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사역의 현장에서 있지 아니하면 우아하고 고상하게 오페라 음악회 감상한 사람의 마음으로 와요.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온몸에 그 상처가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지 오래예요. 그러니 자신을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기뻐야 돼. 우리 어디 여행 갔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군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힘들어요. 두 번째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 그리고 그러면 멸류관 얻지 못한다. 시합을 이기기 위하여 부단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군인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훈련 때 땀 한 방울, 전쟁 때 피 한 방울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때 땀 한 방울, 시합 때 피 한 방울 똑같겠죠? 정말 이건 올림픽이거든요. 동네에서 하는 동네 시합이 아니에요. 올림픽이에요. 쉽게 대충 할 수 없죠.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농부예요. 수고하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비가 와도 뜨거워도 추워도 일을 해요. 농부가 오늘 논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바빠서 친구 만나러 나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농부셨는데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새벽에 깜깜할 때 나가요. 깜깜할 때 나가세요. 그리고 다 돌아보고 비 오면 주무시다가도 나가요. 아, 오늘 피곤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쌀 밥 한 툴 떨어뜨리고 먹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쌀 밑자가 88이라는 의미가 있다. 88번 농부가 손을 대야 쌀 한 톨 나온다. 얼마나 강조하신지 몰라요. 농부는 쉽게 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무엇이죠? 군사로서,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가는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로서, 그리고 농부로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은 극복해야 돼요. 군사는 이겨야 돼요. 운동선수는 금메달 따야 돼요. 면류관을 따야 돼요. 농부는 추수를 해야 돼요. 나 열심히 했어. 의미 없습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못 죽이고 내가 다쳤어. 의미 없어요. 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금메달 못 땄어. 뭐 참관도 의미 있겠다고 말하지만 본문의 의미 그게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거둔 거 없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7절에 내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해라. 묵상해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묵상해라. 너 군사야. 피 흘리는 군사야. 너 땀 흘려야 되는 운동선수야. 너 열심히 일해야 되는 농부야. 그리고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말한 걸 묵상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들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쫓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 하죠?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잊기 쉬워요. 내가 고난 받을 때 더 그래서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데 고난 받으면 부활을 잊어버려요. 너무 즐거워도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도 잊어버리고 게을러도 잊어버려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묶였지만 복음은 말씀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아야 고난 속에서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목적, 이 고통, 이 고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택하신 주님을 위하여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신을 택하신 주님을 위하여. 왜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 12절에 또 그 말 하다 보니까 감동하고 감격해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이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부인한다는 말 나왔잖아요. 죽는다는 말 나왔잖아요. 이게 바울의 상황이에요. 죽음과 주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 뭐죠?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로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속으로 의심하잖아요. 우리 부모 맞나? 왜? 부모 역할은 뭐예요? 돌보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나 힘들다고 뭐 또 마음 상한다고 다른 사람 누구라고 해서 부모로서의 그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주님의 주님다우심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힘든데 이때 주님이 저런 능력 없는 놈, 저런 쓸데없는 놈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복음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이때 힘들 때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고 이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더욱 복음에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고 더 묵상하고 우리가 피 흘리는 군사로서 땀 흘려야 되는 운동선수로서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될 농부로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더 복음이 선명하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복음이 선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저들의 질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루, 나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처럼 오히려 디모데를 권면하고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